자, 몸과 병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나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좁고 편해도 우리의 쉴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우리 삶의 기쁨을 얻고 쉼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실패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큼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고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내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을 향한 나의 열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아시죠? 우리 박수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겠습니다.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게 있다면 땅이 있어요. 집이 몇 채예요. 자동차가 몇 대예요.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랑거리라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네,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거와 비교할 만한 뭐 세상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강할 때, 내가 행복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민할 때도, 내가 아파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메마른 그 삶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비 준비하시니 다 아시죠? 네. 오늘도 비가 와요. 그 비와 다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하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감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고천읍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구국 예배가 오후 2시 향산교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여전도 원래회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독서 모임 모집이 있습니다. 정우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가영 양, 우리 나영철 장로님, 이효경 권사님 큰따님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10분에 보타닉 파크 웨딩 카라홀에서 있습니다. 이게 방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서 오후 3시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인도네시아 우리 김광호 선교사님 귀국을 하셨어요. 오셨나? 어디 있어? 왜 거기 있어? 여기 있지 않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낮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고 인사드리겠다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이게 어디 간 거야? 휴거를 했나?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오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젯밤부터 심장에 통증이 자꾸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부터 가서 응급 치료를 받고 그래서 못 오게 됐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때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쪽을 박수해야 돼, 저쪽으로 박수해야 돼요. 박수를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시고. 예배 후에 우리 카페에서 잠깐 차 마실 때 좀 다 같이 좀 와서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아멘. 엘리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를 가리는 경합대회의 오늘은 후반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비 저들이 장기 자랑하는 게 전반전이었어요. 정말 저들은 여호와 바알이 진짜 신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광란의 춤을 추고 그것도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지만은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엘리야가 후반전에 출전할 차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기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신에 대한 이 허무한 거,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는 일에 백성 전체를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보수하는 이 작업, 수축하는 이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영적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바알을 섬기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의 3년 동안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됐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이다.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교육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런 식의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느냐면 이런 신식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을 모아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저들을 직접 가담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내 꼬라지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각종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제단이 무너진 대로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다는 거, 내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와 바알 신전, 바알 제단과의 거리와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 제단과의 거리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알 제단 쪽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제단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면 반대로 바알 제단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세상에 빠진 사람들 보면 완전히 못 돌아올 것처럼 가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면 세상과 나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많은 물을 갖다 부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불을 내리는 신을 지금 경합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휘발유를 살짝 끼얹어도 시원치 않은데, 아니 가다 물을 갖다 도랑이 넘치도록 갖다 부어버리면 아니 불이 떨어져도 다 꺼버져 버리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이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과시되도록 하는 믿음의 액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6절 37절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훑는지라. 여러분, 빨간 글씨 이에 뭘 한 후에라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 임했다는 건 이에 여호와께 응답이 됐다. 이해가 뭐 한 후에라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기도 응답에서 이게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모이던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저들이 수축하고 거기다가 제단 위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도랑물이 넘치도록 물을 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기도한 거, 그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랬고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엘리야의 그 믿음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 제일 먼저 그거 한 거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했다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넘버원이 뭐냐?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 내가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제일 먼저 그것은 뭡니까? 제일 중요하다. 내 삶에 하나님의 제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하는 것, 중요한 것부터. 정말 하나님의 제단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으뜸이 될 때 그 제단을 향해서 우리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뭐냐? 제단의 겉모습을 매끈하게 이렇게 다듬어 놓는 인테리어 작업한 거 아닙니다. 제단이 제단되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첫 번째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의 제단이 내 삶 속에 으뜸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제단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제단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에요. 제단이 무너져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수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너진 제단에 엎드려 혹시 기도하지 않으시는가요? 정말 하나님의 제단이 퇴락을 하고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바알 제단에다 기도하는 것과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기도 응답으로 내리기를 원하신다면 허물어진 나의 제단을 먼저 수축하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이 내 삶 속에 으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수축한 후에 한 일이 뭐냐면 연합정신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된 게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쪽으로 10지파가 가고 남왕국 쪽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돼요. 근데 지금 아합 왕 시절이니까 분단된 지 시간으로 따져보면 6, 70년 정도 지났을 때 형태입니다. 여러분 6, 70년 동안 남북이 얼마나 전쟁도 많이 했고 뭐 친해졌다가 또 멀어졌다 싸우고 얼마나 역사의 괴로움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한번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라고 해요. 돌 몇 개? 12개. 여러분 같으면 몇 개 돌 올려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북왕국 있으려니까 10개 정도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돌 10개를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거기에 부르진다는 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분단되기 이전에 12지파였을 때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저 남왕국에 있는 두 지파까지 다 해서 12돌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재단을 쌓는다면 여러분 돌을 몇 개 올려놓으시겠어요? 우리 남한 것만 올려놓고 저 북한을 멸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고 봐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북한, 오늘은 저렇지만은 다 옛날에 평양 부흥운동도 일어났고 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돌 2개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남한 것과 북한 것까지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놈들 아주 망해야 돼. 우리 남한만 잘 되면 돼. 돌 하나만 올려놓으면 그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돌 12개를 올려놓았다. 얼마나 이게 좀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아요. 33절에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하고, 여기서 보면 송아지에 각을 떴다라고 하는 거 보면 번제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번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먼저 죽이고 먼저 껍질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모든 내장과 더러운 걸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고기를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하는 겁니다. 번제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거예요. 제물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뭐 발하고 손만 갖다 드리고 그거는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아요. 제물 전체. 내가 산제사가 되려면 나의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불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예배 의식은 맨 처음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 바알도 똑같아요. 바알 신 섬기는 사람도. 여호와의 종교도 똑같아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런데 바알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가 다른 점 딱 하나예요. 제단 쌓는 것도 똑같고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대답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날 쳐다보는 그 얼굴이 너무 이뻐서. 다른 거 하나는 세상의 모든 이 종교는 대속의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대속의.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언약의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죽은 거예요. 여호와 종교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죄가 용서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예요. 모든 의식은 다 똑같아도 대속의 신학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다 대고. 바알 종교는 그럴듯하고 저들이 제단을 쌓고 더 화려한 제물을 드리고 더 큰 목소리로 바알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은 대속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죽은 종교다. 죽은 종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목소리가 작게 해서 응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기도를 너무 짧게 해서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문제냐? 바른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기도를. 엘리야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끝나자 응답의 불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불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까 읽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이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없고 불만 내려달라고 하니까 참 하나님도 입장 곤란할 것 같아. 내가 봐도 정말 오늘도 이와 같은 엘리야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받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곧 주위 사람들 그 불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땅에 올려서에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 내 희망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전하기 원하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전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내가 엎드린 제단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제단이 무너진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내 집이 잘 되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이 내 삶 속에 으뜸이 되지 않는 한 그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엎드린 제단의 모습, 나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제단 우리 모두 수축하는 일에 내 삶 전체가 기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제단 인테리어 공상관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12돌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민족을 바라보며 남북한 돌 2개를 제단에 올려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번제단은 내 아버지 하나님 번제물 전체를 드렸습니다. 내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기독교를 내가 믿는 이유는 여기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여 2번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여호와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무너진 제단을 외면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제단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단에 돌 2개를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제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다 소멸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또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그에게 전하오시. 마지막 산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 세상에 외치리 세상에 외치 내 희망 주의 사랑 떠나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 앞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단 수축한 일에 직접 가담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의 제단이 으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물을 올려놓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여호와의 불을 우리가 받으며 온 세상에 여호와는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